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 다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먼저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잘 아는 말씀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참 포도나무다. 저도 이번 주에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말씀 보면서 그동안 저는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이라는 포도나무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깨달아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이 참이라는 건 진짜, 영어로 true, 진짜라는 얘기. 이 참과 반대되는 게 거짓이죠. 당시에 이제 거짓을 비유하는 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들은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선생이다, 참 스승이다. 그럼 너희도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그 차이죠. 우리가 꽃이 진짜 꽃이냐 가짜 꽃이냐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향을 맡아보거나 이렇게 만져보거나 변화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진짜를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이 관계성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뭘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구약에서 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꾸 뭘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해야 되자, 뭘 하지 말아야 되자 이런 얘기를 별로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큐티책을 가져오신 분은 주일 말씀 큐티책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돼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 우리는 그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우리가 교회도 나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뒤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셨다. 하나라는 게 어떤 의미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같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영이 다르면요 힘들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뭐가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대요. 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영적 존재다. 너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그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가 육신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멀어진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원래 수요 예배는 뭐 성경에 수요 예배 드려라 이런 거 없잖아요. 다른 어떤 교회는 3일 예배라 그래요. 왜 3일 예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3일쯤 지나면 다시 믿음이 어때요? 식어. 또 세상 가운데로. 그러니까 3일 안에 다시 뭐예요? 다시 불을 붙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주일날 지나고 월화수. 또 수요일날 지나니까 또 수목금. 또 금요일날 또 금요일날은 이제 기도회로. 원래 옛날에는 철야기도였죠.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게 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금요 기도회는 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역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다. 내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연결이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르게 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올바른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굳이 왜 참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종종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농부. 이 농부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꾸시는 분이에요.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니까 뭐죠?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에요. 이 가꾼다라는 것은 뒤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예요. 농부의 역할은 열매를 안 맺으면은 얘는 열매를 맺지 못했네? 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을 해요.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무엇을 맺도록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을 한대요. 여러분, 이 손질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는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에 또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명절 때나 보면은 배나 뭐 사과나 이런 과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배가 크죠. 사과도 크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배가 크고 뭐 복숭아나 과일이 큽니까? 물어보면요. 그 큰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그 나무에서 웬만한 그냥 열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잘라야 돼. 다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야 그 몇몇 남은 그 과일의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렇게 큰 상품을 얻을 수가 없고 그냥 다 작은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은 잘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농부는 늘 뭐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가위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가위를 탁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열매 맺는 거는 빨리 열매를 맺게 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뒤에 보니까 뭘 한다 그래요? 손질을 한대요. 이 손질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과 연단. 아니,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더 열매 맺어. 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또 연단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겨울철에는 다 어디 전지훈련 가죠? 일본, 미국, 태국, 따뜻한 나라로 전지훈련 가서 겨울에 거기서 뭐예요? 특수훈련을 받아요. 그럼 봄에 되면 또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에 경기가 없다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가 가는 게 아니라 또 전지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또 봄 되면은 새로운 경기를 맞는 거죠. 더 열매를 맺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제거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해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려요. 때로는 연단을 줘요. 때로는 막 훈련을 시켜. 왜? 불필요한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 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죠? 뭐 하게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요.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예 그냥 뭐 해버려요? 잘라버리고, 자르는 것도 그 가위로 자르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뭐 한대요? 손질한다. 이 손질도 뭐예요? 뭔가 다루시는 거예요. 뭔가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자르시거나
손질하시거나. 손질은 뭐예요? 가꾸는 거죠. 자르는 건요,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거나 뭐 하거나 손질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잘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때로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그러면 내버려 두면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손질하는 거예요. 막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기도를 안 해도, 나는 뭐 11조를 안 해도,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하나님이 뭐 그냥 굳이 뭐 그렇게 뭐 깨닫게 하는 게 없어요. 그게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막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막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손질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는 뭐 하는 분이에요? 잘라버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손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명령하십니다.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듬는 거는 훈련이고 연단이에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연단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연단 훈련이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매를 맺으면, 야, 너 열매 맺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매 맺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똑같이 열매를 맺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열매 맺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열매 맺어라 이래. 열매 못 맺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세일즈, 뭐 보험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세일즈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뭐 전도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 또 그런 실적을 이렇게 보면요, 100% 중에 그 상위 20%가 나머지 80%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수기를 파는 사람이라 해보죠. 그 회사에 뭐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라 해보죠. 그 회사에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더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실적을 낸대요. 이해가 안 가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파는 사람, 많이 실적을 내는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이 해. 더 올라가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평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해라. 더. 하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떡하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달란트를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요, 노동자 1년치 월급에 곱하기 16이에요. 16. 16년치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많은 억대죠, 억대.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배로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벌벌 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주인이 와서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려요. 너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아니 10달란트 남긴 사람을 좀 뺏어가지고 1달란트 사람한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똑같이 좀 평균으로 맞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또 베드로가 또 흥분해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미 깨끗한 자는 뭐만 씻기면 돼요? 발만. 거기서도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로 내가 너희에게 그 말한 말로 인해서 그 너희들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아마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난 교회 잘 다니는데요. 난 예배 잘 드리는데요. 물론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의미예요. 성경의 말씀은 거의 다 지속적인 의미, 웬만한 말씀은 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 머무르라, 이게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계속 나오죠. In Christ, in Christ, 계속, in Spirit.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박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계속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과 연결된 삶.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연결된 삶을 말하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무의 영양분을 가지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매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가지가 잘라져 버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너희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맺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그런 것이 기도 제목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먼저가 돼요? 주님 안에 교제하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삶,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이게 눈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예수님 밖에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건가? 안 붙어 있는 건가? 그런데 뭐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요, 저는 이 두 번째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열매를 맺는 주체가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맹점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도 열매가 있겠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노력의 결과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뭐 또 잠 안 자고 뭐 투잡 쓰리잡 뭐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이죠. 우리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물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가 하는 그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운전을 했어요. 교회 기사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퇴근이 6시라 가지고
목사님 어디 먼 길 갈 때는 6시가 넘어가면 이제 그분 기사분이 퇴근을 못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 뭐 부흥회 설교를 가시거나 어디 뭐 장거리를 갈 때는 저보고 이제 운전을 하라 그래가지고 와, 저 물론 운전하는 걸 안 좋아했는데 전에 교회 있으면서 운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해요. 그랜저 다 열심히 운전했어요. 근데 내가 운전석 앉았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나요? 문제는요, 진 목사 운전 좀 해 그러면요 미리 어디를 가는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얘기도 안 해줘. 진 목사 부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 내일 몇 시에 운전하라고. 그럼요 이게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제가 이제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 5시 반이면 퇴근하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면. 근데 운전하는 날은요 저녁에 약속을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이게 언제 돌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운전하면 몇 시에 오나요? 물어보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날은 저녁 약속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취소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제가 고속도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고속도로 많이 갔어. 주로 이제 목사님 뭐 부흥회 뭐 집회 가러 가시거나 이제 모임 같은 거 할 때. 근데요. 그러니까 딱 운전하면요. 그래서 말로 하는 목사님이 앞에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비게이션을 쳐 디두두두둑 가는 거예요. 근데요. 또 목사님이 본인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남산 터널로 가야 되는지, 뭐 올림픽을 타야 되는지, 강변북로를 타야 되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또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강변북로 탈까요? 아니야 올림픽대로 타. 그럼 뭐 해야 돼요? 올림픽대로 타야 돼. 고속도로 탈까요? 국도로 갈까요? 그럼 고속도로 타라.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휴게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휴게소 가야 돼요. 운전은 내가 하지만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뒤에서 목사님 뭐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운전사는 나지만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도 미리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산다면 나는 종이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서 뭘 말해야 되죠? 오늘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죠? 오늘 내가 무엇을 누구를 만나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 물어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는 거 여러분 장갑이 막 움직이지만 그 장갑이 하는 거예요. 그 손이 하는 거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갑일 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것도 뭐예요? 내 육신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지만 그 육신이 움직이기까지는 우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삶. 그걸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성령이 너 기도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령님이 너 금식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금식. 너 누구 좀 만나서 전도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할 때 그 숙대 이경숙 총장인가 그 총장했던 분이 소망교회 아주 믿음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그러는. 새벽 기도 가는데 1시간 걸린대. 1시간 차 타고 차로. 그런데 저기는 소망교회 가지고 그 새벽 기도 가는 동안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을 듣고 또 오는데도 1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왔다 갔다가 2시간이. 근데 그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야,
그리고 항상 누가 약속을 잡으면 항상 그 즉시 오케이를 안 한대요. 누가 이렇게 약속 잡자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이거를 되게 아주 교만하게 본다는 거야. 빨리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뭐 해보고? 기도해보고. 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왜 기도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여러분. 뭐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죠.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하신 거예요? 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이 이러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가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그랬다면은 성령 받기 전에도 막 3,000명 회개시켰어야지. 그죠? 베드로가 원래 능력이 있었다면은 이미 복음서에서 막 그가 막 기적을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서의 베드로는 뭐예요? 사고치고 맨날 물에 빠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사탄이라고 막 혼나고.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복음서하고 딴 사람들이죠. 왜 그래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 계신 주인이 다 바뀐 거예요. 주인이. 정체성이 뭐예요? 바뀐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는 여전히 누가 주인으로 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산 거예요. 자기 자아가, 옛 자아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평생 살아왔던 자기 방식, 뭐 자기 유전, 자기 성격, 그걸로 살아온 거예요. 자기 가치관, 고정관념, 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자기 옛 자아로 살아온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냐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냐를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굴에 써 있나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열매는 나중에 생기는 거죠.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보면요, 미래에 되어질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 맺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고 당장 제자들이 막 내일 당장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받고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이 내가 예언해야지, 내가 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 이 선포가 결국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볼지어다, behold, 두고 봐라.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예언이 선포고요, 선포가 믿음이고요, 믿음이 말이고요, 결국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받은 줄로 말하고 다녀라 이거예요. 따라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말하고 다녀라 그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네가 받은 줄로 믿고 뭐하고 다니라고요?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이 실상이 될 것으로 너희가 믿고 뭐 해라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라.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파. 그런데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고쳐줬으면 어때요? 믿어져. 그 믿음이 확신이 왔어. 그러면 여전히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말은 어때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안 아파? 아프긴 아파요. 아프긴 아프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술을 이라는 게 수술을 하면은 수술 끝나고 마취 풀리면 안 아프나요? 엄청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아픈 거를 통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낫게 되잖아요. 결과는 낫는 거지만 현실은 아프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저러면 좋겠다. 열매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나서 말하겠죠. 열매를 맺고 나서 말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열매를 맺기 이전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저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왜냐면은 안 되면은 괜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막 비판하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미리 뭐라 그래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아니 저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다윗이 죽으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죽거나 아니면은 칼이라도 맞으면 얼마나 다윗이 먼저 부상당하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괜히 큰 소리 쳤다가.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선포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골리앗을 싸워 이길 것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지고 계시적인 믿음, 선포하는 믿음.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될 줄 믿느냐? 그러면 믿음대로 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을 하시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로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맺으셔요. 예수님께서 다 미리 말씀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는 버려진다. 그 버려진 것이 뭐예요? 불 속에 태워 던져버린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마르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무슨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늘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열매가 없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진 않았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건가? 내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생각을 주실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도하라.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것과 비슷하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아. 또 주님은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무슨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될까요? 빠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말씀을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내가 기도하는가, 또 세 번째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은 이제 뒤에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큐티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이 7절 8절 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저는 여기다 하나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된다. 예수님 앞에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그럼 너희가 참 제자는 뭐예요? 내 제자는 뭐예요? 진짜 제자다. 진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름만 제자인 사람은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 또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제자, 참 제자는 열매를 맺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이것을 이거 굉장히 어렵네. 열매 안 맺으면 큰일 나겠네. 이제 제자가 안 되는 거네. 뒤에 보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도와주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매번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한번 얘기해주고, 이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제 16장까지 설교하면 이제 설교 끝. 더 이상 설교가 없어요.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다 얘기했던 거 그분이 오셔서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옆에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운동선수들 옆에서 코치가 있죠. 감독이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코치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뭐를 받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제자는 제자지만 참 제자로 가지는 못한 거죠.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과 같이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옛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삶,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붙어있고 하나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